축복으로 내려줄 수 있도록 시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4장 글씨도 이제 안 보입니다. 저도 가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천거는 괴로울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특성 기도 먼저 할까? 기도에서 높이 불러서 이 세상을 떠나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복된 날만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나팔 귀에 하늘문으로 주시사 아멘. 아버지의 말씀의 기름과 성령의 불과 아버지의 생수를 부음받아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전마다 참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지형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면 자기 권세적인 면을 찾아주보다는 백성들 편에 서서 정치를 해나갔다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두 손들을 그들 모두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서는 우리 목사님 주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듣는 무리들이 기쁨에 꽉 찬 시간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그 예배를 주님 헌양하여 주시며 아벨의 제사를 받은 같이 이 아버지 각자의 선자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꽉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어쩔 때마다 듣는 자들이 기뻐하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획기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목사님 금식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여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마다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시간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 하나님 뜻이 계셔서 개봉동에다 아버지 십자가 세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곳에 아버지 성전을 세우고자 뜻한 바 계셔서 주여. 그 기간 동안 준비할 상들이 없잖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찮게 도와주시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며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할 때마다 주여. 주님의 아버지 소리를 더 깊이 듣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딸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줄좀 맞춰야 돼. 샵이요. 샵으로 플래스로.
벌써 끝났네. 빌리 뭐지? 빌리 웃고 황대임 이거 하면서 목사님 말씀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받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큰 것을 됐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마귀가 자기가 쓰는 도구를 다 경매에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혈기, 미움, 시기, 질투, 뭐 음란 이런 품목들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거기서 절대 팔지 않는다. 이것만은 절대 팔지 않는다 하는 그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왜냐하면 낙심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예. 어떤 것을 시도할 만한 그런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결국 자살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고 또 물질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배신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땅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힘찬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에 대한 결과는요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선을 해가다가 피곤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는 원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봐도 5,000년 역사를 흘러왔습니다. 물론 처음에 고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와서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도 이스라엘에 사실은.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그렇죠. 셈족이 그 종교적인 그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정착을 했고 우리가 소위 아는 단군이라는 그 말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단군 신화처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임금이라는 직책을 단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몇 대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오직 그 저쪽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는요 사실 강성했어요 나라가. 근데 이제 외세가 침략하게 되고 중국이 침략하고 일본이 침략하고 이러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 나라가 이제 온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몇 번을 치렀다 우리나라가? 931번. 근데 우리가 침략한 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침략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침략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적인 특성은 아주 좋은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쓰기 위해서 931번의 공격을 당하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멸망할 만한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기적적으로 이순신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요. 그리고 장군들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강감찬, 일치문도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결국은 살렸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10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그 조상으로부터 그런 내려온 죄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무당 굿하고
잡신 섬기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죄성도 있고. 근데 워낙 그 조상의 세력들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지가 한 20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단시간에 엄청나게 잘 살게 되어 있잖아.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타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한이 별로 없어요. 전쟁을 안 치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상도 섬겼지만 한이 많아.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비빔밥이 왜 비빔밥이냐. 밥 따로 국 따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왜 비빔밥이냐. 전쟁이 나니까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뭐 밥 따로 국 따로 먹을 시간이 없어. 다 반찬 따로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냥 막 먹고 도망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혹시라도 내가 선을 이렇게 행하는데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인의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 때라도 맺혀지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을 했다고 물질적으로. 근데 헌신한 만큼에 비하면 자신은 아직 그 어떤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요 자식한테 흘러가요. 자식한테. 아멘. 여러분 법칙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법칙이 심으면 거둔다.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심었으면요 하나님은요 그 결과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다 내 죄성을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으면서 살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걸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헌신하는 게 다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래.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이 왜냐면은 죄는 악이고 헌신은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뭐 순간적으로 빨리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쌓이면 내 삶에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네. 무응답도 응답이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려면 능력이 없는데 지금 당장 한 대학을 졸업한 청년 입사, 예를 들어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너 대통령 해봐라. 이러면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도 때에 맞춰오는 것이지 아멘. 막 욕심을 가지고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막 몇백 조를 구하고 그래요. 뭐 믿음으로 하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입을 벌리는데 그렇게 복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되면 없냐? 좀 작게 구하면서 차츰차츰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야지 무작정 그렇게 허공했던 뭐 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면요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만 몇 억이라도 좀 이룬 다음에 더 큰 걸 구하고 이래야지 무조건 구한다고요. 하나님은요 뭐 갑자기 왕자님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된 만큼. 그리고 사실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해. 근데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구해. 사실 하나님 편에서 불공평한 거예요. 내 믿음의 정도 아니면 내 믿음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 요즘 여성들은 어떤 사람을 구해요? 돈 많고. 네, 돈 많고 직업이 잘생기고. 안정적이고 거기다 신앙이 있으면 더 좋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세상 사는 그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세상 사람의 그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 가치관을 따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국은 노아 때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 번째,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낭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가 될 때는 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안 합니다. 기도를 꽤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때로는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방해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해야 돼요. 아멘. 기도가 안 되는 건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여러분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지금 조용히 씨름했겠습니까? 넘어져 줄래? 탁 이렇게 했겠습니까? 거기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막 그냥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막 쓰러져도 돼요. 액션이 나와도 돼. 김여수 목사님 이렇게 춤추고 보세요. 앞에 나와서 막 하더니 그냥 쓰러지잖아 뒤로. 하다가 못 해가지고. 아멘. 이 하나님도요 액션을 좋아하세요. 조용히 하는 분은 액션을 좋아해. 아멘.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막 춤추고 이런 걸 하나님 좋아해요. 역동적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아멘. 움직이는 역사, 움직이는 역사. 정적인 역사가 아니라 동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부르짖어서 하는 거야. 부르짖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문제가 더 빨리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로 영을 장악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싸움에서도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거예요. 떠나가! 그래 떠나가지. 강도가 지금 여기 왔어. 나가! 그래 나가지. 나가줄래? 이러면 나가겠습니까?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도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함성을 질렀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운동을 할 때도 기합을 넣잖아요. 그것이 다 길을 모르고 상대방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압제하는 것입니다. 제압.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네. 매일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정해놓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사람이요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갈팡질팡. 시간이 딱 되면 드라마 하잖아요. 그럼 드라마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몸이 가는데 기도는 잘 안 갈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은 기도를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쉽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가 어렵다 그래요. 중노동이다. 기도는. 네, 기도가 사실 어렵죠. 기도가 그 행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행위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영의 세력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은 소천하신 김성광 목사님, 강남교회. 그분은 또 기도가 쉽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앉아서 몸을 앞으로 흔들흔들하는 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진짜 기도를 해보니까 생각이 훨씬 쉬워지더라고. 그 말을 듣고 이 기도를 해보니까 그냥 앉아서 몸만 흔들흔들하면 돼요. 찬양할 때는 부주로 옆으로 흔들어요.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의 아랫발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힘찬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것도 사실 긍정적인 말이죠. 긍정적인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악인이 흥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되네. 근데요, 잘 나가잖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여자가 있고 뭐 가진 것이 많으면요, 사람이 깨지질 않네. 이게 깨지질 않아. 왜냐면 가졌으니까 안 깨지죠. 깰 게 그냥 없어요. 팍싹 깨야 돼. 그 옛날에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 직원이 무슨 그 여기 저기 볼링장에서 뭘 말을 잘못했어. 자기 딸 보고 왜 저기 회장님 딸이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열을 받아가지고 볼링공을 갖고 거기는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을 팍 이렇게 던졌대. 그러니까 유리창이 박살 났겠지. 이제 물어줬겠지만 그렇게 박살 깨져야 돼. 그냥 박살. 박살 깨져야 되는 거야.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먹이를 왜 줘요? 잔칫날에 쓰려고. 잔칫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먹여주는 거야. 계속 먹여가지고 나중에 잔치 때 잡아먹어. 어디다 던져. 어디다가. 지옥에 던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이 귀한 것이고, 고난을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어. 고난을 저렇게 받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네. 그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빚고 있다는 거.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주의 종들을 잘 대접을 하려고 집회 때 삼계탕을 잘 끓여놨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려고. 근데 갑자기 노숙자가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그분도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제 세상으로 벙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 나다. 그래가지고 흑진이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아멘. 인격적으로 내가 타인을 무시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무시한 거고, 사랑으로 대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원리들을 알고, 악인이 흥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이러한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측면도 많이 있어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남이 잘 될 때 정말 우리는 축복해주고, 남이 부족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정기 목사님께서 이제 일본 선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일본 선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못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일본이 잘 사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니 마음속에, 그러면 바꿔줄까? 바꿔줄까? 그러더니 우리는 그러니까 바꿔줄까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축복을 일본에다 주고 너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줄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악인이 흥할 때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게 주님만을 주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유 모를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당하는 게 그냥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면 이해를 해요.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내가 달리면 이해를 해. 이해하면서 고통을 받아.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억울한 일이 내게 다가올 때 전에는 한번 남대문을 지나가는데 어느 완전히 그 젊은인데 술 취한 사람이 완전히 그냥 전화 통해서 완전 분노를 했나 봐. 어떤 일 때문에 완전히 술이 완전히 엉망이야. 완전히. 제가 지나가는데 나보고 담배 사와? 그러더라고.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아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그냥 술 마신 데다 일그러지고 완전 분노에 차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말을 통해서 내게 또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전혀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부풀려져서 그 말이 다시 내게로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억울하지만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야 돼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20매바 당한 것도 굉장히 고통인데 종살이했죠. 거기다가 보디발이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갔다. 야, 이거 진짜 오늘날 시대에 있으면 최대의 수치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일들을 요셉은 당했을 때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뭐 원망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무엇을 바라보냐? 그 꿈을 바라본 거예요. 꿈.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잠잠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술장관이 꿈을 잘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바로에게 고하기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2년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사실 대단한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왜 대단하냐? 지금 그 훈련 기간이요 13년밖에 안 됐어요. 13년 만에 그 훈련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3년 만에 마친 분 계세요? 아브라함 25년, 야곱도 20년. 아니 야곱이 사실 2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20년이 더 돼요. 라반 집에서만 20년이지 실제로 했고 나중에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 야복강에서도 이제 그때도 사실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기는 살겠다고 가축하고 가족들 다 앞에 내보내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애서 보니까 또 하나님 본 것 같다고 아부도 할 줄 알고. 근데 요셉이 결정적으로 나중에 얼마나 깨졌는지 알 수 있냐면 그때 중동일 때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양식을 사와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런데도 야곱은 조금만 사오라고 했어요. 옛날 야곱 같으면 많이 사와라야. 무조건 그냥 다 나한테 끌어야 돼. 근데 그게 깨진 증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억울한 일이 다가온지랄지라도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들은 언젠간 떠돌다가 내가 바로 서는 날 그때 모든 것이 다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그때 깨닫고요. 원수가 와서 이제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하고 헌금도 하고 돈도 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 내 머리로 이해도 안 될 때 그때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악인이 흥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이유모를 고난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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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